사실을 덮는 진리에게 넘겨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월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7월 달이라 그런지 7배나 더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7월 달이라 그런지 7배나 더 빛나십니다. 7배나 더 빛나십니다. 7배나 더 빛나십니다. 네. 8월 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빛나실지 알겠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오늘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2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정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신문이 있었던 가야바의 뜰 안에서 이제 빌라도가 집권하고 있는 그 자리로 이송되어져 가는 장면을 1,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을 새벽에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이 새벽에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이 되었을 때로 이렇게 직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드디어 새벽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드디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때가 왔다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또 드디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가 이렇게 강조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이 함께 모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가식적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벽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미 의논이 되어졌고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인 걸로 봐서 자기네들은 돌아갔다가 다시 새벽에 모여가지고 지금 공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는 당일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루 전날이나 그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하룻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튿날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새벽을 기다렸던 이유는 규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차상의 하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렸다. 그래서 마태가 드디어 새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얼마나 치졸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절차의 합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절차의 합법성을 따지고 있다. 그릇된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법의 올바름을 논하고 있다. 뭔가가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들의 모순을 마태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로 이들이 왜 새벽을 기다렸는가, 절차상 문제 때문인데 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당해라 하거늘 6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그 은을 성전에 뿌리고 갔잖아요. 그것을 다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서로 의논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유다가 자기가 한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돈을 도로 갖다 줬는데 직접 받지 않고 던져놓은 것을 다시 모아다가, 야, 이거는 거룩한 성전에 안에 있는 성전고 헌금함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며, 그것을 7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의논한 이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고 그곳을 피바치라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붙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극악 무도하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차적인 합법성을 따지고 있고 경건한 것인가 불경건한 것인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을 마태가 그대로 기록합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요. 이야기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막 쓰면서, 야, 맞춤법 틀렸잖아, 여기 콤마를 찍어야지, 여기 마침표를 찍어야지, 야, 여기는 따옴표를 쳐야지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마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맞춤법만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맞춤법이 정확한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춤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맞춤법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은 반드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막 의논을 합니다. 이 의논한 것은요, 그 전에는 판결하기 위한 의논이었고 여기는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기 위한 합의,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제 말씀의 주 부류에서 뺐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굉장히 많이 의논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계속해서 모여서 의논하는데, 결정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절차적으로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논하는데요,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맞춤법만 고쳐 쓰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는 그대로 놔둔 채 그렇게 맞춤법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2절 말씀 보니까요, 결박하여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결박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결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박한다는 것은 다시 단단하게 결박하여서 이제 공식적인 죄수의 신분으로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났으니 이제 사형 선고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 공권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묶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묶여 있는 예수님을 또다시 결박됐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의도가 마태복음에 녹아져 있는데, 그래서 2절 말씀 예수님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해서 이미 오셨거든요. 근데 또다시 결박당했다, 그리고 끌려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최초의 독자였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박당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다, 넘겨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종교적인 권력의 힘에 결박당하여서 이제는 빌라도, 곧 정치적인 힘, 권력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사야서가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다시 2절을 보면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고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넘겨주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사건에 3번이나 동일한 단어로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넘겨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사역을 이해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데요.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에 첫 번째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다라고 할 때도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딱 넘겨줍니다. 왜 넘겨줬지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욕구를, 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쓴 단어가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세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고,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다시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똑같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와 동일하죠. 유다는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서 넘겨줌으로 다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파라디도미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26절 말씀인데,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도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넘겨주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에서, 빌라도는 나는 얘를 신문해봤는데, 예수를 신문해봤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고 손을 씻어버리거나 한 발 빼고 이제 너희들이 해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군인들과 군중들에게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사형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쵸,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넘겨주는 걸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3가지 다 똑같은 단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이다는 것을 마태가 이 한 단어로 다 엮어 놓습니다. 유다가 넘겼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넘겼습니다. 넘겨받은 군중들은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유다에 넘겨주면 뭐예요? 개인의 배신과 탐욕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조직적으로 시기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권력의 힘, 횡포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던져준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라면 촛불 집회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넘겨준 겁니다. 보세요. 이어 달리기 하듯이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 계속해서 넘겨주니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온 인류는 예외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의 공범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군중들처럼, 때로는 빌라도들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라는 이것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팀케러 목사님 책을 한 90%다 갖고 있거든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사건을 현대인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이 십자가를 이 사건을 바라보며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결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제3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처형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수한 악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가장 표준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커리어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정치가였고,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종교인들이었고, 군중은 휩쓸리기 쉬운 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역시 우리의 안위와 자존심을 위해 예수를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낸 거대한 반역의 현장입니다. 누가요? 인류 전체가요.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단지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아까 봤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봤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3자가 될 수 없고 타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공범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했대요? 우리 모두는 다, 온 인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누구를 버려두고요? 목자를 버려두고요. 오늘 말씀을 빌리면 목자를 내 인생에서 다른 데로 넘겨주고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공범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공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성경적 가치는 그 뒤에 있는데, 마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넘겨준 다 제갈길로 간 그 공범이다가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요, 마태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은 없앨 수 없고 분명하지만 그 사실을 사랑으로 덮는 진리의 거대함과 긍휼하심의 무궁하심을 마태가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부분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뭘로 덮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지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요, 십자가로 이렇게 덮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말씀도 그렇고요, 넘겨주다라는 표현으로 마태가 성경에서 유다의 행동,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행동, 빌라도의 행동,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이고 죄악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진리로 그 죄악된 사실들을 덮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참으로 은혜인데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말씀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그래서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 뱀의 머리는 뭐예요? 사탄을 굴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그의 발꿈치. 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치명타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치명타가 아니라 뭐예요? 발꿈치 뒤에 하나 살짝 흠 나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왜요?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이때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언되어졌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 복음의 진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더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사망의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 이르게 하였다가요 사망에 넘겨주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나온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는 계속해서 넘겨주다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더 거대한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넘겨주다 그래서 너희 모든 다 공범이지만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요 사실 위에 엄청난 거대한 진리를 덮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내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넘겨주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공범이 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 위에 진리의 모습으로 덮여져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그 넘겨줌의 사실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넘겨줌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줌이 되었다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허물들이 있어. 이렇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어. 만물의 찢기 같은 것들이 너한테 다 있어. 이런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다 드러나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죄악된 사실들을 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덮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될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 사실들은 뭐예요? 나의 잘못, 누군가가 나에게 한 누군가의 잘못. 우리는요 이런 사실들에 날마다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 놈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다 사실입니다. 근데요, 사실에 고정하다 보면요, 사실들만 가득 차 있다 보면요,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습니다. 궁금증도 해결되어지고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요, 사실들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죄악들의 사실을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진리의 은혜, 거기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존재다. 사실이 아니라요, 진리,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시선이 거기에 복음의 진리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서요,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날 거고요, 평안함이 넘쳐날 겁니다. 또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존재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짐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존재가 되어서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보세요, 사실들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인생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덮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용서받은 자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본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사실들을 내려놓았고 진리를 붙잡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실들, 이런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사실들은 내 손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내 손 위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진리가 내 손 위에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그 사이가 회개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거대한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며 넘겨주느라 이런 사건 앞뒤로 두 사람을 배치하면서요, 야,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봐라. 한 사람은 사실을 붙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한 사람은 사실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마태가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곳에서 눈빛으로 나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지 않고 경산에서 사투했을까요? 딥이 작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사실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뭘 붙드는 거예요? 나를 멀찌감치해서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붙들어서 진리를 붙드는 회개의 자리를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이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의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진리를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인생의 이야기라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사실에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저지른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받는 거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써보지 못하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뭐예요? 셀프로 사죄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엇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사실들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게도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붙든 사실들만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나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고. 그래서요, 엎드려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등장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떠난 10명의 제자들, 소극적으로 배교해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배교하며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세상의 조직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력, 힘으로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개인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빌라도는요, 기회주의자처럼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어떠한 모양의 배교이든지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라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삶이 그런 죄악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덮어낼 수 있다. 그래서 죄악의 사실에 내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복음적인 이성을 가지고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들이 아니라 이 사실들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이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죄의 모든 짐을 다 벗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실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들에 목말라 합니다.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정말이야? 야, 진짜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걔가 무슨 말 했어? 이런 것들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관심 있어야 되는 건요, 그 사실 위에 어떠한 진리로 하나님께서 덮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이것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